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 11번째 시간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동선수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경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싸우다 헬라어로 아고니주입니다. 아고리주.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을 아고니주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믿음의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성도들이 펼치는 믿음의 경기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양면적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구원 얻은 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어떤 일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무조건 열심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평생에 걸쳐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렸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과 세상 가치관이 충돌했을 때 기꺼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치관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이 세상에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워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셨어요.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 에산촌 집에 온 후에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14년, 재산을 모으려고 6년이 지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란 땅에서 야곱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야곱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야곱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머릿속을 늘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체험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서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만족되지 않는 갈급함이 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던 그 베델, 그 광야에서 자기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던 그 황량한 광야에서 자신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기쁨으로 채워주셨던, 그래서 평안한 밤을 경험했던 그 베델의 경험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야곱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의 일부는 아내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 같았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믿음으로 살 여지가 없었습니다.
애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는 밥이나 먹고 주는 옷 입고 양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하란 땅에서 믿음으로 살 것이 뭐가 있고 하란 땅에서 믿음으로 결정 내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란 땅에서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하란 땅에서 야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남편을 더 차지하기 위한 두 아내의 애정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애삼촌의 양을 더 빼돌릴 것인가 하는 긴장감. 이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하란 땅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거의 지어질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야곱을 다 잊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결혼하고 부자 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펼쳐 보일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14년, 재산 모으려고 6년을 허비하고 나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 자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머리로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하란 땅에 익숙한 생활을 떨쳐버릴 결단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양을 맡겼는데 라반의 양은 갈수록 줄어들고 야곱의 양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라반의 양을 야곱이 빼돌리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야곱이 분명히 사기를 쳐서 우리 아버지 재산 빼돌린 게 분명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야곱의 재산을 다시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는,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협해야 됩니다. 자기가 먹은 거 일부를 토해내면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고 약간 서먹서먹해졌다, 그런 뜻 아닙니다. 거의 온수 관계가 되었다. 적대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재산의 일부를 반납함으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은 거 좀 토해놓고 제가 그동안 모은 재산 애삼촌에게 장인 어른께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적대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온수 관계가 된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온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박대와 핍박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이집트를 떠나서 거친 광야로 나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집트 왕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미워하고 너무 증오해서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학대하고 남자아이들은 전부 나일강에 다 빠져 죽게 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따라 나선 겁니다. 만약 이집트 왕이 계속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이집트 떠날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의 태도를 바꾸신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핍박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나반이나 그의 아들들이 끝까지 야곱에게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다면 야곱은 하란 땅을 결코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나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었다면 절대로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나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타협할 수 없구나,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계속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나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로 변한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야곱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으로 돌아서고 협상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반과 그의 아들들의 핍박과 박대는 야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믿음을 쓸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고 직장이 있으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굳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 있고 자기 직장 있고 돈 잘 버는데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뭐 씨름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솔직히 잡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문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교회 남는 시간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무슨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머리와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 문제는, 자녀들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병은 아무리 비싼 병원,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만나도 못 고칩니다. 결혼도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인간관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믿음의 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하나 붙들고 가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가서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자기 머리와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야말로 믿음을 사용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나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축복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핍박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핍박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너무 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환경의 변화만으로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이제 너의 재주 믿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쉬고 있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무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너의 머리 믿지 말고 너의 재주 믿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너 언제 믿음으로 살래?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언제 제대로 믿음 생활할래? 언제 믿음을 사용할래? 이제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란을 떠나는 겁니다. 아내들을 설득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란 땅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합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의 아버지 나방과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설교를 합니다. 5절과 9절입니다. 5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처음에 야곱은 자기 머리로 재산을 모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설득한 내용이 보여요. 야곱의 하나님과 아내들의 아버지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아내들의 아버지 나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덕이 심하고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아버지들이 다 그랬어요. 변덕이 심하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나반은 더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이신 적이 없고 약속을 어기신 적도 없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곱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세상 아버지들은 변덕이 심하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아버지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어디다가 밑줄을 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베델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황량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곳,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은 곳,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야곱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베델의 언약,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20년이 지나도, 아니 3,000년이 지나도, 아니 5,000년이 지나도 유효하다. 10,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효력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오늘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3,000년이 지나도 5,000년이 지나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베델의 하나님, 또 하나는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물론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어린 시절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은 베델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처음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믿음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그게 유지된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식들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도 늘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지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뻐하며 찬송했던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흘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새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에요. 모든 것이 기계적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감격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감격 없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감격 속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처음 사랑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 신약 성경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 그걸 6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6번이나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우리가 가끔 대화하다가 똑같은 얘기를 자주 하면 나이 먹은 거 아니야? 노인들의 특징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해. 사도 바울이 나이 먹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던 그 일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 감격, 그 첫사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꼬그라지고 자신 인생이 새롭게 된 그 체험.
지난날 자신의 처지를 되새기며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현재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 은혜의 체험을 잊지 않고 되씹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덩어리였다가 나중에 숯덩어리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신실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수당꾼이 냉소주의에 빠져서 수당꾼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것은 처음과 같이 하나님 섬기고 처음과 같이 행동하고 처음과 같이 헌신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 은혜에 대단히 감격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감격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앞에 있는 현실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많이 기억하면 할수록 현재 닥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졌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베델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복음의 간격을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격을 회복하십시오. 간격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십시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여 무기력해지고 움츠러든 성도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일어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종식되어서 교회 문이 열리고 나라의 문이 열려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드리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